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귀한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로 일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늘 주님께 가 있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먼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움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전한 예배 되게 하시고 어둠 권세에 물러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권은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동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이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 제가 캄보디아 사역을 또 은혜 중에 다녀왔습니다. 이번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정말로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정말로 피를 토하듯 선포했는데요. 알아듣는 사람이 극소수더라고요. 극소수가 알아들어요. 대부분 목회자들이 모였고 교회 리더자들이 모였는데 성경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경 한 권으로 목사는 충분해야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요 하루 종일 외치는데도 이 메시지를 알아듣는 사람들이요 많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참석하신 분들이 다 잘 듣고 호응도 좋았고 또 나름대로 평가도 좋았어요. 그런데 저 입장으로 볼 때 눈빛이 통하는 사람은 극소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캄보디아 목회자들은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느냐면요, 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못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그것 하나만으로도 저는 저보다 천국 가서 더 큰 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생활에 얽매이다 보니까 뭔가 NGO에 관련돼 있어야 되고 사회복지에 관련돼 있어야 되고 고아원을 운영해야 되고 이러니까 뭘 놓칩니까?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그냥 목사라는 명칭은 좋아하지만 교회를 전혀 섬기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며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가 소금 목사한테 소금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그동안 했던 설교 원고 좀 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도 그런 목사 있습니다. 저 친구 중에서도 저보고 유 목사 설교 원고 좀 달라고 내가 왕창 복사해서 줬어요.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의 설교 원고 가지고 설교 잘하기란요 어려워요. 자기 영성에서 가슴에서 나오지 않는 설교는 거릴 뿐이지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야, 한국 교회나 캄보디아 교회나 똑같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진 목회자를 만나기 힘든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목회자들이요 세미나를 엄청 많이 다녀요. 한국 교회에서 또는 싱가포르에서 미국에서 유명 강사가 오면요 늘 따라다닙니다. 왜냐?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간단합니다. 세미나 가면 좋은 호텔 잡아주지요. 맛있는 거 대접하지요. 돌아갈 때 차비 주지요. 이러니까 말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뭐 맛있는 것도 그다지 대접 안 합니다. 대접은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거 돌아갈 때 차비 안 줍니다. 우리도 초창기에 차비 줬습니다. 주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제가 끊었습니다.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우리가 잠을 주무시게는 만들어 드립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우리는 회비를 받습니다. 꼴랑 2불이지만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 꼴랑 2불 받았거든요. 이번이면 한국 돈으로 뭐 1,500원 한다 하더라도 3,000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못 내는 분들이 아까워서 안 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요. 왜? 다른 세미나 가면 모든 것 제공해 주고 차비까지 주는데 저희 세미나는 회비를 받으니까 그것부터 좀 안 좋아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이번 세미나 할 때 왜 내가 회비를 받는다 했습니까? 생방송 보신 분들 왜 내가 회비를 받는다라고 말을 했죠?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가짜를 가려내기 위해서. 꼴랑 2불 큰 돈도 아니지만 이것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배우기를 싫어하고 돈이나 바라고 오는 사람들 오지 마라. 진짜면 2불의 가치가 있다는 것은 당신들 스스로가 알 것이다. 왜? 2불 내지만 우리가 게스트에서 재워주죠. 식사 제공 다 해주죠. 간식 제공 다 해주죠. 그죠? 이번에 박순자 권사님이 주신 빵 딱 100개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온 사람들이 98개였어요. 98명이었어요. 그 2개는 내가 하나 먹었는데 나는 하나 못 먹고요. 그 하나를 우리 같이 간 목사들이 쪼개서 먹었어요. 다음에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먹게. 어찌됐든 그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 느끼는 것은 이거는 한국 교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사가 성경이면 됩니다라고 하면요. 억지로 아멘은 해.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니까. 근데 진짜로 그것이요. 가슴으로 와닿고 눈빛이 통하는 성도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다. 다 다른데 엉뚱한데 캄보디아 목사들이 엄청난 세미나를 다니면서요. 그렇게 대접받고 그 세미나에서 들었던 메시지 가지고 흉내내어서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 세미나 다니지 마라. 세미나 다니지 마라. 세미나 다닌다고 우리 신학교 안 오면 졸업 안 시킨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요. 속군이 2명을 잘랐다더라고요. 왜 2명을 잘랐느냐. 자체 모임을 가지는데 그 2명이 다른 세미나 갔다는 거예요. 잘했다. 자체 세미나를 하는데 신학교를 하는데 세미나를 가 졸업 안 시키는 것이 맞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맞잖아요. 신학생들이 신학교 와서 공부 배우는 일에 열심히 해야 되지. 세미나 간다고 그 대접받으러 가려고 신학교 안 왔다, 우리 학교 졸업시키면 안 돼. 자,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건 캄보디아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다. 진짜 성경 한 권이면 된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신앙 가져야 됩니다. 성경이 이해되든 이해 안 되든 어렵든 쉽든 성경이면 안 된다는 믿음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어느 날 성경이 보입니다. 말씀이 보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자 세미나할 때요,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성경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다. 다른 성령 충만 구하지 말고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채우라.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다. 자, 그렇게 외쳤던 기억이 또 납니다. 저 오늘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될 거 없다, 나는 성경에 미쳐 있는가, 나는 성경에 사로잡혀 있는가, 내 인격이 조금 모자란 거 괜찮아, 내 성격이 조금 이상한 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신앙 고백은 바라야 됩니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성경에 미친 자가 되겠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우리 자신이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또 답들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사역 은혜 주님 마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이 메시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성경 말씀보다는 돈이 더 필요하고 명예가 더 필요하고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의 것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제자교회 언택트 교회가 성경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 가지게 하시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우리는 성경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주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구정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날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찾고 구하고 두드림으로 일평생 하나님 바라보며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옵소서.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끝까지 말씀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잘 다듬어진 그리스도인으로 성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잠언을 통해 참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아굴이 간절하게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가난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땅끝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무사히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의 땅 캄보디아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여 주옵소서. 제자교회와 언택트 교회 성도들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마음과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적 물적 자원이 선교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게 하옵소서.
현장을 지휘하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현지에서 동역하고 계시는 속훈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여 주심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졸업을 앞두고 있는 신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부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한여름 장맛비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육신의 병으로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는 성도와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치고 힘든 연약한 지체들이 오니 육신의 고단함을 돌보아 주옵소서. 상처와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지치지 않는 영육간 강건함 주옵소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반복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고리를 끊어 주옵소서. 바르고 참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대를 축복하사 성령에 감동된 복된 찬양되게 하옵소서. 찬양을 통해 닫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영생을 얻을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탄의 일을 멸하사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 살리라. 내 기쁨은 양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도와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생일 감사헌금 강복래 권사 드렸습니다. 생일 감사헌금 박은주, 뉴욕의 박은주를 말하나요? 네. 이성아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사랑이 더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주여, 잘못된 마음, 아깝다는 마음으로 드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고 감사의 조건을 따라 감사하며 선교를 위해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후원하는 후원이사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린 손길들도 있사오니 이 헌금이 서여짐으로 교회가 바르게 서게 하시고 교회가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일을 맞이하여 강복래 권사님 예물을 드립니다. 귀한 여종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가정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미래의 삶이 더 복되게 하시고 미래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여종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박은주 집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뉴욕에서 믿음의 생활 잘하게 하시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따라가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런 딸이 되므로 그의 딸도 성경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문이 온전히 복음화되는 역사가 은주 집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성아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취직 문제 여러 가지 미래 문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금요일 아침에 캄보디아에서 돌아왔습니다. 목회자 세미나 또 우리 신학교 사역을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느낌을 갈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현장을 잘 아시는 분들은 더 잘 이해하게 될 줄로 믿는데요. 제가 어제 우리 언택도 교회에다가 광고를 올렸죠. 다음 일정은 8월 31일 주간입니다. 그러니까 8월 31일 날 가면 9월 초까지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이번에 가면 이번에 건축한 로롱비 교회 헌당 예배도 드리고 또 여성 기독인 세미나도 인도하고 또 신학교도 인도해야 되고 물론 제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또 뭐 이번에 새로 가실 분들이 있으면 여행도 또 안내해 드려야 되고 8월 31일 주간 귀중한 행사들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마음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또 있는데 11월 달에는 우리 뭐 성도들이 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청소년 집회도 그때 하지만 그때보다는 이번에는 8월 31일 주간에 많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는 내년 2월 달에 신학교 졸업할 때 또 마음이 있는 분들이 함께 가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게 하시고 8월 31일 주간 많이 신청하셔서 함께 또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친 후에 태영아 유치 부모 예배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맥주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음을 담아서 또 예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또 예물 드리시는 가운데 또 교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이 작은 헌신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이영주 집사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의 사랑과 위로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에어컨을 이제 조금씩 틉니다. 여름이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게 되면 어떤 분은 춥고 어떤 분은 덥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우신 분들은 뒤에 담요가 있으니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본당과 로비의 제습기가 항상 켜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꼭 켜주시기 바랍니다. 제습기를 우리 이목사 외에는 만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청소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시는 분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고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번 캄보디아 캄퐁톰 목회자 세미나 때 증거한 1강 메시지입니다. 이미 생방송으로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지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자들에게 증거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적용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목사들을 만나면요, 다 바쁘냐? 바쁘죠? 건강하십니까? 교회는 평안하십니까? 라는 말들을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쁘기 때문에 바쁘냐고, 여전히 바쁘냐고 질문하셨죠. 그리고 건강하냐고 묻기도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가 있다는 이야기이겠죠. 저도 이번에 캄보디아 가기 전에 양쪽 이가 조금 아프더라고요.
여유가 있었으면 병원을 갔다가 가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지난 중간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는데 캄보디아 가서 본격적으로 아픈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제가 음식을 잘 먹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부드러운 것만 골라서 먹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캄보디아는 5월달이 되면요 악어 알이 나와요. 그런데 섬당 목사가 이 악어 알을 이렇게 구해놨더라고요. 참 섬당 목사는 귀해요. 왜 귀하냐 하면 다른 캄보디아 목사들은 제가 뭐 사주는 것만 기대하고 기다리거든요. 대접을 잘 할 줄을 몰라요. 그런데 섬당 목사는 우리가 가면 항상 점심은 자기 집에서 직접 대접을 해요. 그 와이프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요. 참 이렇게 캄보디아에서 먹는 음식치고는 제일 좋은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날 이렇게 대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준비하지 마라. 대접받는 나도 부담이 되고 내가 보는 이 다 캄보디아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 가격도 아닌 반찬들인데 대접을 하지 마라 했더니 그 섬남 목사하고 사모하는 말이 주의 종을 잘 대접하면 우리가 복 받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더라고. 그러냐고. 그걸 이제 배워가지고 소쿤도요 이번에 둘리안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무슨 요즘 둘리안 철이라고. 그래서 저는 둘리안을 많이는 먹지 않거든요. 먹으면 하나 정도 이렇게 먹는데 이렇게 이제 캄보디아 목회자들에게 조금씩 이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도 다행이죠. 그런데 그 맛있는 고기를 막 했는데요. 내가 이가 안 좋으니까 먹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뭐 또 선목사 악어 알을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드시라고 그러 하길래 제가요 있는 동안 4개를 먹었어요. 악어 알을. 처음에는 좀 느끼해서 조금 불편했는데 그것도 한두 번 먹어보니까 또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채나 먹듯이 그렇게 먹었어요. 내보다 더 잘 먹는 사람이 누구냐? 박명신 목사. 정말 잘 먹어요. 없으면 가져오라 그래요. 지난번에 이걸 먹고 한국에 돌아왔더니 덜 피곤하더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효과를 보는가 봐요. 그러나 저는 그때는 좀 덜 피곤했는데 이번에는 더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마음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목사들 만나면 이렇게 바쁘냐 건강하냐 교회가 편안하냐 이 교회가 편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요 저도 바빠요. 여기저기 처리해야 될 일들도 많고 또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도 또 우리 시찰 회원들한테 보낸 문자도 많고 바쁘죠. 그런데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거는 목사든 성도든 관계없어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목사가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일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다면 진짜 목사이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다 좋다 이거예요. 바쁘니까. 그러나 목사가 성경을 덮고 산다면 정상적인 목사이겠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뭐 할 일이 많아요 사실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목사님 일주일에 예배 몇 번 안 드리는데 뭐 그렇게 바쁩니까? 그렇게 생각할는지 몰라도요 엄청 바쁩니다 진짜요. 바쁜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목사가 성경 읽고 설교 준비하는 일에 소홀하다면 그게 목사이겠냐는 거예요. 남의 설교 원고 좀 달라고 하는 그 목사가 진짜 목사이겠냐는 거예요. 저도 목사이지만 동의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모든 사람은요 뭔가에 의해서 움직여요. 뭔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돈에 의해서 시간을 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들이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즐기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물론 돈 중요하죠. 물론 명예도 중요합니다. 자기 취미생활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경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루 24시간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고 제가 이번에
목회자들 모아놓고 강의하면서 우리가 경제의 11조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시간의 11조도 드려야 된다. 하루 24시간이면 24시간에 11조를 떼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된다 라는 말을 듣고요, 한 사모가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는 처음에는 올 때 오전 강의만 듣고 가기로 마음먹었대요. 왜냐하면 집안에 할 일도 많고 아이도 돌봐야 되고 뭐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오셨는데 오전 강의라도 듣고 가야 되겠다라고 입을 해비를 내고 이제 있었는데, 첫 강의, 두 번째 강의 은혜를 받고 그날 하루 종일 있었거든요. 하루 종일 하는데 저녁에 이제 커뮤니티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가요, 우리 집사람이 사실 오전 강의만 듣고 가야 되는데 은혜 받아가지고 오늘 하루 종일 강의를 들었다고.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신학교 올 거라고 그렇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하루 24시간 어떻게 사용합니까? 경제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의 11조도 드리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목사든 성도든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성도가 되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하면요,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다 사용하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살지, 여러분의 자신 생각을 따라서 살지 절대로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찬양을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도 안 읽지, 기도도 안 하지, 찬양도 안 하지, 어떻게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이끌림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 감정에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감정이 중요하니까. 내가 상처받은 거 중요하고 섭섭한 거 중요하고 중요하니까 내 감정에 이끌림을 받아요. 그래서 사회생활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과 부딪히고 가정생활에서도 다른 가족들과 부딪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감정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에 이끌림을 받으면 6월절의 축복을 누릴 것인데 감정에 이끌림을 받으니까 6월절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혀요. 사사건건 시비 걸어요. 사사건건 따져요. 그래가지고는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 못 됩니다.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조금 배웠잖아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에 이끌림을 받는 성도들도 있어요. 뭐 지식 별거 있습니까? 경험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며 제가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세상 살면서 뭐 경험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자, 성도는, 적어도 목사는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라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이끌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과 경험에 이끌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식과 감정, 경험을 가볍게 보는 목사가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도라고 한다면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믿음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죠. 목사에게도 24시간을 주셨고 평신도들에게도 24시간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이 24시간의 11조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쓴다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요, 이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딱 보면요,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시간을 진짜 중요한 일에 사용한다? 그 사람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일에, 가치 있는 일에, 창조적인 일에 미래를 위해서 내 시간을 투자한다? 그 사람의 미래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불신자라도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하면요 성공한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시간을 잘못 사용한단 말이에요. 게으르단 말이에요. 나태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도하죠. 복 달라고. 무슨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쓰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과 목회자들 일부가 뭐냐? 자신의 쾌락과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합니다. 명심하세요. 사탄은 여러분의 시간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도둑질해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도둑질해 가지나? 가치 없는 일에 네가 시간을 사용해라.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라. 네가 맨날 놀고 즐기는 일에, 네가 좋아하는 일에 시간을 사용해라.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 사탄은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간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을 공격하면 여러분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창조적인 일을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지 못하면 뭡니까? 그 사람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공격한다. 이것을 알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자, 저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요. 목사라고 해서 크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크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달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똑같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르심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 이게 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억지로 교회 다니고 부모 따라 교회 다니다가, 그죠? 어른 되면 믿음이 떨어지면 다 떠나는 거예요. 왜?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언약이 약하기 때문에,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뭡니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만약요 목사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잊어버리면 타락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마귀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여러분의 머리와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 믿음으로 꽉 차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엉뚱한 짓을 안 해요. 그래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이 강하거든요. 이 믿음이 강하거든요. 자, 제가 또 시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요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사람은요 시간의 1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 성경을 못 읽습니까?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바빴어요. 시간의 11조를 못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안 드립니까? 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습니까? 바빴어요. 믿음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 읽고 예배 안 하는 거예요. 시간의 우선순위를 자기에게 두는 사람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를 나는 시간의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사람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과 상처에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 약하니까 이 믿음 약한 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교회 일에는 뒷전이에요. 교회 일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교회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 아깝다고 생각해요.
헛되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의 11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깝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8월 15일 날 우리 제자교회, 또 춘천 안디옥 교회, 또 참빛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우리 교회에서 뭐 청소년들 중심으로, 청년들 중심으로 집회를 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두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어른들도 다 모이라. 어른들도 뭐 바쁘신 분들 오지 말고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다 모이도록 광고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8월 15일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제자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렇게 하자 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막 하지 말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기도하고, 딱 예배는 2번, 개 예배와 마지막 예배. 그 마지막 예배는 좀 중요한 예배니까 내복하라더라고요. 내가 하겠다 했어요. 그 개업 예배는 박명신 목사 네가 2번째니까 네가 해. 그 전체 진행은 한 목사 네가 해. 그래서 제가 성령퀴즈대 한다. 그래서 성령퀴즈대 상금은 우리 교회에서 낸다. 그러니까 박명신 목사가 그러면 아이들 전체 교원들 친교회 시간도 있어야 되니까 윷놀이 대회를 멋있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윷놀이 대회 상금은 너 교회에서 내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기 교회에서 내줬다고.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다 교회가 아주 큰 교회들 아니니까 이게 청소년들이 또 청년들이 서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령퀴즈 대회를 뭐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되면 다 이제 각 교회로 연락을 할 거예요. 성령퀴즈 대회 범위는 이 말씀이다 하면 우리 구준현 장로님이 그때 와서 성령퀴즈 대회를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달란트가 좋으시더라고요. 그 달란트를 교회를 위해서 또 사용하시는 것도 시간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렇게 교회 일해요. 함께 마음을 모아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8월 15일 날 모여서 새 교회가 연합해서, 지금 박명신 목사 이야기로는요, 새 교회가 잘 되면 우리 시찰에 같이 있는 좀 마음 통하는 목사님들끼리 교회를 연합해서 우리가 8월 달에 여름에 한 번씩, 또 겨울에 하든지 한 번씩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거 좋은 안건이다. 그죠? 뭐 전에는 막 확 모여서 막 엄청난 행사도 많이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우리끼리 좀 가치 있게 그래 보내는 것도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은요, 교회가 무슨 행사를 하느냐, 교회가 무슨 시간을 가지느냐,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게 없느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 없느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거 전부 다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그런데 보세요. 목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요, 성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느냐? 우리는요, 예배로 반응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찬양도 하나님께 영광, 기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설교를 듣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또 교회 일에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합당한 노릇이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부지런해야 돼요. 오죽했으면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배우라고 말하겠어요. 그 성도가요, 게으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장 가서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일에만 매이지 말고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선시해라 라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목사 쓸데없어요. 게으른 성도 쓸데없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히 없는 목사, 열심히 없는 성도 나태해지기 쉽습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목사와 성도는요, 우선순위를 바꾸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 시간의 11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는 성경 읽는 시간, 내 하루에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시간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성경 읽는 시간을
우선시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이거든요. 저 우리 같은 시찰에 있는 우리 양평 송화교회 한상호 목사님은요,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는다더라고요. 우리보다 더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자기는 매일 하루에 2시간씩 딱 조용한 시간에 자기 책상 앞에 앉아서 성경을 읽는다더라고요. 성경을 읽는다더라고요. 아, 참 훌륭한 목사님이시다.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성경 읽는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많으면 감사하죠. 근데 이분은 시간의 11조를 늘 그렇게 하루에 2시간 성경 읽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성경 읽는 시간이 많아야 설교를 준비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돼요. 설교 준비의 최고의 방법은 뭐냐? 성경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사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이냐? 성경 읽는 거예요. 그래서요, 어떻게 보면요, 목사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설교 준비하는 일에 시간의 11조를 매일매일 드려야 되고요, 성도들은요,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 말씀과 함께 살도록 여러분의 시간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내 센터에 모시고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성도들 삶 속에서 24시간 평생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안 드리느냐? 시간을 안 드려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안 드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지를 않아요. 물질의 11조는 드리지만 시간의 11조를 드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 제목은 매일 목사는 성경을 통해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자, 이걸 이루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느냐?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그러면 이것이 되어진다. 시간의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시간의 11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의 11조를 안 들으니까 세상의 소리만 들어요. 시간의 11조를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요, 강조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방송국이다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자, 우리나라에도 뭐 KBS, MBC, 뭐 SBS 방송국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KBS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MBC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SBS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고, 뭐 그 나머지 방송을 뭐라고 하죠? 뭐 또 그런 방송들은 어떤 뭐 색깔을 가지고, 다 자기 방송만이 가지고 있는 방송국만의 색깔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색깔을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성도가 하나님의 방송국인 성경을 안 읽는다? 성경을 안 배운다?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방송국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방송국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방송국에 마음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KBS는 열심히 뉴스를 보면서 성경 하나님의 방송국에는 관심이 없어. MBC는 열심히 보면서 하나님의 방송국인 성경에는 관심이 없어. 이러니까 세상의 존이 되고 세상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경은 하나님의 방송국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관심 가져야 돼요. 성경에 마음을 돼요. 여러분, 세상 방송 보세요. 저는 이렇게 제가 보는 유튜브를 보면요, 야, 한국 방송과 미국 방송이 왜 이렇게 다르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어떤 딱 일 있잖아요. 그 내용의 근본을 아는 방송국하고 껍데기만 아는 방송국하고요, 내용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부정적인 방송국하고요, 뭔가 그 근본적인 것을 좋아하는 방송의 내용을 다루는 방송국 간의 내용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방송국들은요, 미국에서 주로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을 방송한 것을요, 그대로 뺏겨 와가지고 뭐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방송을 해요. 그 진짜를 잘 보면요, 안 좋은 것보다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안 좋은 것만 계속
왜 그러냐? 그렇게 해야 그 방송국을 많이 선호한다는 거예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려요. 뭔가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이고 이런 가능성을 보고 나가는구나 이걸 봐야 되는데 그 가능성을 보고 나가는데 한 가지 실수하면요. 실수한 거면 뻥튀기해가지고요. 방송을 낸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국은요. 방송국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잘못된 방송도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나 방송 나왔다 이러면요.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 전달될 내용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세상에 있는 방송국은 자기들의 정책에 따라 그 방송국의 색깔을 따라 방송할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방송국들은 오보 있어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경우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살면서 진짜 들어야 될 방송은 세상 방송이냐 하나님의 방송이냐 성도라고 한다면 답 나올 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답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은 세상 방송국, 세상 지식, 세상 언론 여기에 모든 귀와 마음을 다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방송국인 성경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어렵다, 이해하기 힘든다, 너무 많다 이런 불신앙적인 이야기를 계속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뱉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언택도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완전한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똑똑한 목사도 아닙니다. 저는 죄 많은 목사요 하나 앞에 허물과 부끄러움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는 분명히 믿고 여러분에게 전가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하나님의 방송국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등불이지 목사의 설교는 언제나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했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모였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는 목사 가짜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셉니까? 약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자, 목사들이 모였는데 성경 읽지 않는 목사 가짜다. 강합니까? 부드럽습니까? 엄청 강합니다. 엄청 강합니다. 이 메시지 할 수 있는 목사들 흔하지 않습니다. 내같이 키 안 크면 못합니다. 진짜 간 안 크면 절대 못합니다. 그 메시지 가지고 기분 좋을 목사 10분의 1도 안 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제가 커뮤니티 목사님들 모였을 때 이런 말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센 메시지를 했느냐. 제가요 설교하기 전에 하루 전에 섬남 목사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세미나 메시지 세다. 너 정신 차리고 통역해야 된다. 기도 많이 해라. 내가 준비한 메시지 아주 센 메시지다. 분명히 넘어지는 자 있고 불평하는 자 있고 시비 그런 자 있을 것이다. 기도해야 된다. 그랬더니 알았다고. 자기가 원고를 이미 받아봤잖아요. 번역을 했잖아요. 감이 오잖아요. 이제 나하고 사역한 지도 오래되었잖아요. 그래 센 줄 안 믿어하더라고요. 세다. 왜 세게 하느냐. 세게 안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래서 세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커뮤니티 목사님들 모였을 때 오늘 메시지 어땠습니까? 다 좋았다 하더라고요. 뭐 앞에서 좋았다는 거하고 속은 또 달라요. 내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러냐고. 제가 오늘 좀 센 메시지 했다고. 그러면서 뒤에 말했어요. 적어도 여러분하고 저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교제하고 만나고 신뢰를 구축했는데 이 정도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줄 믿고 내가 그런 메시지를 했다고. 했더니 아까 말했듯이 그 목사 부부가 사모가 오전만 강의 듣고 가려고 했는데 은혜 받아서 오후까지 있게 되었다라고. 자기 남편 목사님은 내년에 신학교 가거라길래 내가 와이프도 오래 했어요. 사모는 같이 공부해라.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같이 공부를 했더니 그걸 기도해 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또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오는 거다.
뭐 자꾸 기도해보겠다. 무조건 오는 거다 그는. 자기들도 웃더라고요. 성경 읽지 않는 목사, 성경 연구하지 않는 목사, 성경 안 가르치는 목사 가짜다.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성경 안 읽고 성경 연구하지 않고 성경 가르치지 않는 목사 가짜다. 성경 읽고 기도해야 된다. 아무리 방언을 많이 해도 성경 안 읽고 성경 안 배우고 성경 안 가르치고 방언하면 가짜다. 진짜 센 메시지입니다. 왜? 캄보디아 목사들은 의외로 방언을 많이 해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와가지고 집회하면서 뭐 방언만 가르치고 갔는가 봐. 방언을 굉장히 많이 해요. 속군 목사와 섬남 목사도 저 만나기 전에 방언지도 많이 했다 해요. 내가 딱 만나서 속군 목사 방언하지 마, 섬남 목사 방언하지 마. 이 두 목사가요 얼마나 순종을 잘하냐면요, 제가 딱 방언하지 말라는 그 말이 나오는 순간부터 방언 끝내버렸어요. 딱 방언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방언의 은사를 부정하느냐 그런 거 말할 필요 없고요. 저는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충분히 듣고 역사하신다. 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방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또 간염을 그랬습니다. 자, 속군 목사와 섬남 목사가 내 만나기 전에 방언했다. 내 만난 이후로 방언하지 말란 말 듣고 방언하지 않는다. 지금 이 두 사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느냐? 방언하지 말라는 저희의 고민을 듣고 방언을 거쳤는데 이 두 목사가 여러분 보시기에 더 축복받았느냐 더 가난해졌느냐 판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지금 속군 목사는요 캄보디아 전역에 영향력을 미치는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일주일에 2번씩 캄보디아 기독교 방송국 설교를 하고요. 속군 이름만 대면요 어디든지 캄보디아는 문 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문 다 엽니다. 지금 우리 캄퐁톰도 지금 왜 이렇게 원나라가 잘 돌아가느냐, 속군 목사 한 명 때문에 더 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영향력이 큰 거예요. 자, 섬남 목사 저만 나고 난 뒤에 목사 안수 받았죠. 저만 나고 난 뒤에 신학교 교수 됐지요. 저만 나고 난 뒤에 장사 더 잘 되지요. 이번에 갔더니요 그 집에요 물건이 막 가득해가지고 내가 들어갈 길이 없더라니까요. 방언 거쳤는데 더 못 됐느냐? 훨씬 더 잘 됐다. 뭐 증거가 있으니까요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성경 가르치지 않는 목사 가짜다. 가짜는 흉내만 내고 가짜는 본질을 모른다. 그래서 엉뚱한 일을 한다. 가짜는 발음을 모른다. 그래서 잘못된 일을 계속하면서 잘못된 것도 모른다. 흉내는 내지만 능력은 없다 그 말이에요. 흉내 내가 열렸으면 남의 설교 원고 받아가지고 설교하는데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흉내만 내지. 본질을 모르는데 말씀의 본질을 이 설교자가 준비할 때 받아 은혜의 본질을 모르는데 흉내만 내가지고 어떻게 역사를 하겠습니까? 가짜니까 발음을 몰라. 잘못된 길인지 바른 길인지 틀린 길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그걸 몰라요. 자, 우리도 그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그동안 흉내내고 본질을 잘 모르고 발음을 잘 몰랐잖아요. 이제 우리는 흉내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송국인 성경을 따라 본질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바른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 제일 끝부분에 분명히 말한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성도는 성경 읽고 배우지 않는 목사를 만난 성도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말해줬어요.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사는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성경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교회의 크기가 아니에요. 지금요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중에서요 빚 없는 교회 없고요. 그 빚 때문에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쩔쩔매고 있습니다. 적어도 10년 전 이전으로 교회 지은 교회들은요 빚 때문에 지금요 목사도 사례비 제대로 못 받고 교인들은 그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해서 지금 쓰러질 지경입니다. 적어도 1980년대 이후로 2000년대까지 교회를 건축한 교회들은 다 빚 문제 해결했어요. 그럼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한국 교회는 부흥이 멈춰 있어야겠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잠시 교회가 좀 커 있다고 막 교회를 막 건축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하늘나라 가면 큰 상을 받게 되고, 막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목사들이 막 설교했잖아요. 그 설교에 속아서 수많은 성도들이 헌금했잖아요. 그 교회는 잘 지었어. 근데 자기들이 돈으로 다 지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빚이 몇십억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이자가 높은 이 시대에 몇천억에 몇십억에 빚이면요, 빚만 한 달에 4천만 원 나가는 교회 봤습니다. 교회는 200명인데, 교회는 200명에 빚 4천만 원이면 월세 이자만 4천만 원이면 그 교회가 운영되겠습니까? 운영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는요, 빚 조금 있어요. 그 제가 개척할 때 가지고 있었던 빚이에요. 개척할 때 조금 좀 갚아 나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요, 뭐 몇 번 우리 교회 해도 우리 교회는 크게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저는 교회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건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요하냐?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바르게 써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예배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르다면, 우리가 참 믿음의 사람이라면 운동장에 가서 예배해도 우리는 기쁘게 예배할 것입니다. 공원에 가서 예배해도 우리는 기쁘게 예배할 것입니다. 꼭 큰 교회를 지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막 노후 자금 다 헌금해가지고 지금 뭐 보호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도가 교회 일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운영하는 거 한번 보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막 헌금을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목사가 아니라고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담도 안 주려고 하고. 오늘 한영희 장로님 올라오셨어요. 이번에 내가 이 캄보디아 갔다 와서 얼굴이 좀 야여 보이는가 봐요. 아까 말했지만 이가 안 좋아서 많이 음식을 잘 못 먹었으니까 조금 야인 게, 다른 분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키도 크시고, 뭐 내가 이쪽 덩치가 있잖아, 키가 크니까요. 그 이코노미를 타고 가면 사실 복잡해. 이제 허리도 많이 아프고. 그러니까 목사님 앞으로 좀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는 게 좋겠다고,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좋은 그걸 제안하시길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다닐 수 있고, 또 제가 좀 힘들면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그래 안 하셔도 됩니다. 막 그렇게 그 마음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건강을 생각해서, 키도 큰데 나는 앉으면 무릎이 다 있거든, 앞에요. 그래 좀 움직이기 불편해요. 그러니까 좀 비즈니스 좀 좋은 좌석을 선택해서 가면 좋겠다. 앞으로는 저도 나이가 조금 더 들거나 뭐 허리에 더 문제 생기면 뭐 그렇게 해야 될 시간표는 오겠죠. 그때까지는 제가 뭐 절제하려고 합니다. 다 뭐 선교 헌금인데 그걸 무리하게 사용하기도 좀 그렇고요. 자, 여러분이 이런 마음은 가져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아니, 우리도 뭐 이코노미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도 타고 다니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키가 다르잖아요. 일단 키가 다르잖아요. 뭐 선녀인을 뭐 타고 가봤자 뭐 이코노믹이 비즈니스야. 선녀인 타면 이만큼 남을 건데 나는 안 남는다니까요. 움직이기가 불편하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주시는 게 목사로서 기쁘죠. 그렇죠? 기쁘죠. 그 정도의 마음만 가지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방송국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 말씀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함을, 또 하나님을 누려야 함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성경 읽는 시간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성경 읽고 성경 배움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아멘. 오직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의 방향도 오직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의 결론 당연히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방송국입니다. 이 방송국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방송국인 성경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기를 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